전에 미국의 10대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고민거리가 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일 것 같아? 에? 걱정하는 문제가 뭐일 것 같아? 핵전쟁이야.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어떻게 될까봐, 다 멸망당할까봐 그걸 제일 고민하더라. 이건 뭐 미국의 10대들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고민거리가 지금 뭡니까? 뭐예요?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살면서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죠? 죽는 날까지 다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고민거리가 차원이 달라야 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마음 아파하며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해야 할 문제가 뭘까? 그리스도인다운 고민거리가 뭘까? 그걸 제일 잘 교훈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근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고민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벗어나야 돼. 고민거리가 달라야 돼.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많은 병이 있지만 심장병만큼 무섭고 위험한 병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심장이 이렇게 뛰다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심장이 턱 멈추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냥 죽고 말아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고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할 거 없어요. 심장이 갑자기 박동을 멈춰버리고 말면 숨을 거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종 여러분들 보지요. 우리 주위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심장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것이 종국엔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온다. 여러분들 심장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에는 뭐가 뒤에 숨어 있냐면 뭐예요? 신경성이에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면 밤낮으로 걱정 염려하면 돼. 고민하면 돼.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참 이 제목 참 잘 정했다. 전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너무 좋아해요.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하찮은 일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거 고민하며 살다가 왜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하찮은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고민거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 시시해. 솔직히만 해서 하찮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아. 그래서 그분이 여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럼 뭐가 시시한 일이고 뭐가 하찮은 일이냐?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문제들 다 하찮은 일이에요. 물질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공부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거 다 무슨 문제예요? 고민거리가 아니야. 하찮은 문제에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왜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어디 있냐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찮은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서는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찮은 문제로부터의 고민으로부터는, 염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염려를 죄로 만들어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문제가 뭐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못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소요. 할렐루야. 이 주님께 나의 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해져. 할렐루야. 못 맡겨서 그래. 믿음의 문제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참 쉼 안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봐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날아갑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좀 고민거리가 생기면 이 말씀만 딱 떠올리면 싹 날아가 버리고 말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지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공중에 뭐를 봐라? 새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니? 길러주시나니 너희들은 무엇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지 않니?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어요? 믿어요? 여보, 이거 하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요. 야, 너 들의 백합 봐봐. 아무리 솔로몬 왕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뭐 다이아몬드로 치장했다고 하더라도 백합화가 예쁘겠냐? 솔로몬 왕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이 예쁘겠느냐? 뭐가 더 예쁘겠어요? 우리 여기 백합화 있는데 이게 예쁘겠어요? 왕이 입은 화려한 옷이 예쁘겠어요? 백합화가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해요.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렇게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거든? 입히시거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이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뭐한 사람들아?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날려보내세요. 여기 봐요.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그건 맡기면 되고 우리 할 바만 하면 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 나의 전생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뭐만 하면 돼요? 동행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내 할 바예요. 내 할 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시고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직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좋은 관계를, 화평함을,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앞날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뒤돌아보며 후회하지도 말고 하루에 한순간 한순간 한 발짝 한 발짝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데만 뭐하라? 최선을 다하고 올인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문제는 다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할 일만 하면 돼요? 내 할 바만 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월권 침해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가 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을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굴종을 하질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질 못하고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뭘 아파해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요? 밤새도록 정말로 마음을 애통히 여기며 찢으면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아파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고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거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봐요. 세상 근심은 뭘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종국에는 우리 마음과 몸만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게 세상 근심이에요.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이런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그걸 괴로워하면서 정말로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를 가져와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죄사함,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뭐를 가져오게 돼요? 회개를, 참된 회개를 가져오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하면서도 왜 회개의 자리로, 죄 사먹게 하는 회개의 은혜 자리로 못 나가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합리화만 할 줄 알고
세상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안타까워합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뭘 근심하며 삽니까? 고민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 죄는 뭘 가져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용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돼요? 단절시켜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신과 생명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다 얻어놨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거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번에 미국이란다 프랑스의 샤넬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죽었죠. 큰 재산을 남기고 갔는데 그건 누구한테 줄까? 그거 고민들 합디다. 고양이한테 줘야 되나?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님 안에 있는 이 천국의 보물을 간직하고 누릴 때만이 돈도 건강도 직장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래요? 목숨 걸고 싸워라. 어떤 모양의 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죄라는 건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 뜻에 굴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죄에서 사함을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이 허물이, 나의 이 잘못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나의 이 허물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보물을,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요. 여러분들 회개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참회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탕자 얘기 잘 알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요 행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내 자유를 내려놓고 아버지 품 안에 살 때가 행복이고 자유예요. 할렐루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주님 품 떠나면 자유는 상실돼요. 얼마나 환난과 공고함이 내 속에 넘치는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경험을 해요. 주님 품 떠나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봐요. 탕자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됐던가를 깨닫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며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안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 큰 장치를 베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용납하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품 안에서 그 자유와 생명을,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세상 근심은 뭘 가져와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가져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때에 잘 들으세요. 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구나. 그걸 아파하고 그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며 나와서 통회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뭘 고민했습니까? 뭘 괴로워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아파하기보다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 그게 두려웠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 게 두려웠어요.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벌 받을 걸 두려워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숨기기에 급급해요. 종국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낙원을 상실하고 신락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이 얼마나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더 예를 들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둘이 똑같이 예배드렸을 때 아벨은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바쳤기에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그때에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에 맞아, 내가 동생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가인의 잘못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고민하고 뭘 괴로워했습니까? 뭘 괴로워했습니까? 고민거리가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심에서 왜 하나님은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해? 왜 나를 안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버림받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사울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래. 고민할 문제를 고민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세상 문제로 고민 안 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죽음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안 맡겼어요? 믿음으로 다 맡겼어요.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고민한 건 하나예요. 마음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애통해한 것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염려거리는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들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7장에서 자기 고민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뭘 고민했어요? 나는 원하는 바 뭐는 행치 아니하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드리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구만.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가. 내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깊이 숨겨져 있어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원하는 바 뭐를 행치 못하고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이 바로 누구 앞에 나오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죄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도다.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니이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의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회개의 눈물이 흘릴 때에 주님은 그 눈물 닦아줍니까 안 닦아줍니까? 닦아줍니다.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도다. 사죄의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사죄의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허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가 되지는지 감사의 은혜의 물결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보면서 주님 손과 발에 못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건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 갖고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에 내 속에 뭘 채웠어요? 말씀을 채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구나. 더럽고 추한 욕심들이 솟아나오기 까닭에 거룩한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는 없기 까닭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죄와 불의와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뜻에 굴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면서 승리의 기쁨의 눈물이, 정말로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승리의 기쁨의 눈물이 사도 바울 속에 눈에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애통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팡질팡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목사의 모습, 목사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게 돼요? 회개를 가져오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미련한 삶 살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는 누구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그러한 나에 대해서 정당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나를 아파하고 정말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